이생일사.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싶고 무슨 고사성어인가 싶겠지만 여러분 찾아도 이 말은 고사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의미가 일생이사 이생일사인데, 이 말은 옛날 청교도들이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사용하던 전도 멘트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선배들이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던 멘트는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고 했죠?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예전에는 참 많이 이렇게 전도 멘트를 사용했던 것처럼, 예전에 청교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사용하던 이 말이 이거였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나시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전도 말을 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많이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 시브리서 9장 27절에서 저는 파생되어진 인사말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따라 세웁시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 생명이 있는 자는 한 번 죽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누군가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은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죽음 너머에 그냥 끝,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은 죽음 그 너머에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세상의 이야기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죽는 것이 진실일 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반드시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한 대로, 살아온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은 후에,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요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인으로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사람들은요 그 심판 후에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이 심판 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만 다녀야 되고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함이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한 번 죽고 또다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두 번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우리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교회 등록부에는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목사인 저와 같은 이름이 교회 등록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서 한 번 태어났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두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늦은 밤에, 따라 세웁시다,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늦은 밤에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자, 오늘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상하게도 성경 그에 대해서 아주 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1절에서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그가 바리새인이요 더 나아가 유대인의 지도자였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도 예수님에게 위선과 가식으로 인해서 속과 겉이 다른 인생들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기에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자면은요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었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사람들 떠올리시면 돼요.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빠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대유행과 확산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 예배를 고수하시고 생명으로 예배를 붙드시는 분들, 그것만이 아니죠. 수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청소가 있으면은요 반드시 와서 그렇게 성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냈었던 이들,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적인 열심과 특심이 있었었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었습니다. 게다가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높았었던 정치 엘리트의 한 그룹에 있었던 사람임을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여러분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져서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여러분 붙들고 있었던 기관이 딱 하나였었어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70명의 딱 이 회원이 있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이 회원들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붙들고 있었었던 사람들, 모든 재판과 관련돼서 입법, 사법, 행정부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했던 이들도요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사회적인 지위와 인격과 어떤 이 명망의 대상이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그를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0절을 보면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선생,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냐고 이야기를 하며 그의 정체와 신분 하나가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래요. 이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랍비라는 직업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개신교의 목사님과 같은 분들,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그 유대인들의 삶의 어떠한 이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했었던 이들이 랍비였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랍비하면은 그 수많은 탈무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참 지혜로움을 방출한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모든 삶의 문제는 랍비에게로 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우리 모든 인생들보다도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이들이 랍비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며 하나님을 섬겼었던 사람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인격과 성품과 삶에 대해서 여러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고, 게다가 랍비로서 성경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 가장 탁월하게 해석해내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처럼 뭐 하나 부족함 없는 그가 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냐는 것이죠. 왜 이처럼 뭐 하나 부족함 없는 그가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의 여러분 가십거리였었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무언가 불편했었던 예수님을 이가 찾아왔었을까요? 이후의 대화를 살펴보면은요 다른 이유 아니었었습니다. 영적인 고민 때문이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는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시선을 피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니고데모는요,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배 한번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에 한번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박식하게 잘 연구하고 배워서 알았던 사람, 인격과 삶 자체도 존경스러웠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가 봐도 천국 갈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정작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고, 만약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갈급함과 영적인 문제와 고민 때문에 밤늦게 범상치 않았었더니, 그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여러분들 그 차디찬 시선 속에서도 니고데모에게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 비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와 비슷한 충격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권사님이나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그런 고민을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실하시거든요. 예배 한 번 안 빠지시고, 좀 성경 공부 훈련 많이 받으시고, 더 나아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부서에서 교사로 또 여러 모양의 어떠한 이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번은 좀 이렇게 깊게 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권사님, 집사님, 만에 하나 오늘 돌아가신다면 천국에서 눈뜰 자신 있으세요? 만약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그만 하고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치 앞을 우리가 어떻게 내다봅니까? 여러분 내일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시간 뒤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1시간 뒤 내일을 우리는 예측하거나 확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부르신다면 다른 곳이 아니라 천국에서 눈뜰 자신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충격적으로 오늘 죽게 되면 저 목사님 천국 갈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자신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부끄러움과 또 여러분도 굳어진 표정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나마 조금 난 경우에는요, 좀 멋쩍게 웃으시면서 죽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나요. 지옥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죽어봐야 알겠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이 거듭남의 확신, 구원의 확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는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할 때는 천국 갈 것 같다가도 무언가 내가 조금 마음이 조금 내가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 삶이 조금 죄와 타협하며 살고 하나님을 향한 좀 종교적인 열심이 사라질 때에는 이게 또 지옥 갈 것 같아서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왕복선을 타고 수십 번도 여러분들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기쁨도 평안함도 즐거움도 없이 그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이게 붙들고 있자니 힘들고 또 내려놓자니 또 물려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기쁨과 평안함 없이 종교적인 강박감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특징이 바로 이런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 이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거는요, 어떤 예배나 집회 때 또 이런 분들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회나 혹은 집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들이 어떤 초청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실 분들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일어나셨던 분들이 항상 일어나요. 작년에도 일어났는데 그분이 또 일어나요. 수련회 가면은요,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 여러분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작년 수련회 때도 일어났던 애가 또 구원받는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재작년 수련회 때도 그 친구 내가 일어나서 막 울고불고 했던 거 아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없습니까? 그래도 좀 이런 분들은 나요. 문제는 마치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 갈 확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 시선 때문에,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자신이 그동안 섬겨왔었던 오랜 신앙의 경력 때문에 구원받은 척하며
내게는 영생의 문제와 고민이 없는 척하며 그렇게 감추며 사는 분들이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영적 고민이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상당히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그리고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3번이나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반복을 하시는데, 먼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아멘 아멘. 예, 시브리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것이 진실로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아시면서 아멘 기도할 때도, 또 여러분 말씀에 화답할 때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을 2번 붙인 거는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그냥 흘겨들어서는 안 돼, 가슴에 새겨야 돼, 이런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중요한 거고 진짜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건데,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어휘가 주는 특별한 또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피해서 왔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직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똑똑한 사람이었었지만 사람이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치한 이야기를 해요. 나이 먹은 제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5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거야, 잊어서는 안 돼, 이거 기억해야 돼, 이런 강한 의도와 단호한 어조와 분명하고 명확한 여러분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따라서 해봅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중에 7절에서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짧은 대화 속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3번이나 들려주시고, 게다가 아멘, 아멘이라는 이 단어까지도 붙이셔서 강조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돼,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의도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이 땅에서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어렸을 적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아이들처럼 재롱을 피듯 율동을 하며 들려드렸던 찬양이 있었었죠. 조기 신앙 교육의 유익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일부 때 많이 왔는데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가 아이들 딴짓하고 어려서 이해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평생 각인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더라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여쭤봤더니 그때 선생님이 표현한 하나님이 산신령과 같은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얀 머리카락에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눈이 빨갛고, 제게 보였던 하나님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딱 산신령이거든요. 나이가 먹어서는 하나님 그런 모습 아니라는 걸 알지만은 지금도 아버지 하면은 산신령이 제게 먼저 상상 속에 나타나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렸을 적 그렇게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장난이 심하고 예배 때는 설교 안 듣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해하는 아이였었지만, 그때 배웠던 이 찬양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세도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만 하니까 되게 쑥스러운데 같이 한번 합시다. 저만 여러분들에게 재롱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교회에서만이 유치할 수 있는, 그리고 어렸을 때 해볼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세도 못 가요. 똑똑해도 못,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야, 잘했습니다. 서로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같이 하니까 좀 뻘쭘한 게 좀 덜하네요. 여러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만요? 거듭나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하면은 깡패나 조폭이나 사회적인 어떤 흉악범이나 창녀나 이런 어떤 길바닥 인생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대상은요, 그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나 흠이 없고 착하게 살아왔었던 니고데모였다라면은 오늘 거듭나야 된다는 그 대상과 명제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필요한 명제나 우리도 그 대상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셨습니까? 혹시 니고데모와 같은 영적 고민과 갈급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동안 믿어왔던 이 경력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거듭남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척하며 그렇게 여러분 평안과 기쁨과 능력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건 고사하고 이 땅에서 보는 그 기쁨과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강박관념을 갖고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이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 고민과 갈급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거듭나야 될까요? 도대체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정치판에서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정당이 거듭나야 되고 또 정치가 거듭나야 되고 사회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종종 씁니다. 이 말들은 마음을 고쳐먹는다든가 조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로 그들은 거듭남이란 말을 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옛사람 버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옛사람 버리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옛사람 벗어버리고 죄 씻음을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라는 이 말에 거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요 더 큰 의미로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본문 5절을 보면은요 거듭나야 되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저는 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죄 씻음을 의미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 죄 씻음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여러분들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거듭남이란 내심과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셔서 우리 안에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붙들게 만드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삶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신비를 주시기 위하여, 신비한 거듭남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원과 관련되어 합력하여 일을 진행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죄 지은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 흘림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죄 없는 이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만드는 계획을 하셨고, 또 구원받을 사람들, 죄인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이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때가 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고,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을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끝으로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구원을 적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구원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죄 사함을 얻고 성령께서 임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게 된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정말 일어났었구나, 나를 위해서 일어났구나. 그 말씀이 믿어지게 만드시고 마음에 내가 감격을 갖게 하시고 마음을 내가 열게 만드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예수님 내 마음에 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인으로 초청하는 이 모든 영접을 성령 하나님이 하는데, 복음을 듣고 들은 그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 들려진 그 말씀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적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서부터 주목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만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만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듣게끔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끔 만드시고 고백하게끔 만드신 이들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그래서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도 수도 없이 들었던 이 말씀에 오늘만큼은 좀 나도 거듭나고 싶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고민을 하며 나도 거듭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 두드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다시 언제 주어질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오늘 모셔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싶은 그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마음에 물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시오. 그 영접함과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 즉시 우리를, 여러분들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거듭남의 신비,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께서는 8절을 통해서 바람의 비유로 들어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일인데, 성령이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도 이게 자각하지 못할 때가 참 더 많다. 바람이 불잖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모르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무의식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가 모를 때가 많아.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신비한 사건이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했다면 내 마음에 또 내 삶에 분명하고 확실한 여러분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환상이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람이 와서 바람이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마음에 특별한 체험이나 그런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따라서 해봅시다. 거듭남에 확신해서 흔들리지 말라. 오늘 신비한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믿어짐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정말 고백하고 영접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천국이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뜨거운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나 체험이나 감정을 떠나서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굴뚝의 연기가 한쪽으로 흘러가고 구름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내 머리칼과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이 때로는 보이지 않고 무의식 중에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증상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어떤 여러분 외적인 거듭난 자들에게 증상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심령의 변화가 있어요. 마음의 상태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 갑자기 다 천국으로 일사천리 막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자녀들이 속썩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답답한 거 천지이죠. 그런데도 이 거듭난 자들에겐 첫 번째 주시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막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이런 평강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없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모자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 거듭난 자는요, 가치관이 변화돼요.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시받지 않고 더 넓은 아파트 평수, 더 이름 있는 아파트, 더 큰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고상한 꿈 꾸는 것 같지만 결국 꾸는 꿈은요, 화장실 개수 늘리는 거래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 이야기 한번 들려드렸잖아요. 어느 한 집사님이 기도 제목이 늘 그거였어요. 그저 화장실이 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집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또 그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2개인 집으로 가고 싶더래요. 기도하다 보니까 또 2개인 집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또 다른 집 가보니까 화장실 3개인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네 집처럼 우리 집도 하나님 화장실 3개 주세요. 그러고 나서 평생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것, 하나님 앞에 꿈꾸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화장실 개수 늘리던 것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거듭나잖아요. 인생의 꿈이 달라진다니까는요. 어떻게 달라져요?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살고 그렇게 죽고 싶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다가 죽고 싶다. 여러분, 거듭나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조차도 이어질 수 있는 것, 천국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조차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인생의 목표와 꿈을 세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가치관과 인생 간의 변화가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2번째 외적인 증상이에요. 3번째는요, 삶과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보면은요, 눈알이 변해요. 그 눈알이 아니라 여러분 눈깔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귀신 들리면요 눈빛이 다르다니까는요. 정신분열과 귀신 들림은 다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진지하게 가야 되는 이 시간에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중요한 거는요, 귀신에 사로잡혀도, 악령에 사로잡혀도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눈빛이 다른데, 여러분, 내가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고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얼굴 표정이 다르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꿈이 생겨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이 분통 터지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그래서 아주 더디기는 하지만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요 조금씩 그 인격과 삶과 성품이 여러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여러분 증상이 있다면 천국이 멀리 배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거듭남의 증거들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듭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지 않으십니까? 궁금한 거는 그거죠. 오늘 니고데모는 결국 한국 사람들의 성격으로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거듭났을까요? 안 거듭났을까요? 이후로 니고데모는 이제 요한복음에 2번이나 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참 멋있게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또 다른 두 번째 등장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음모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 회의가 진행되어졌을 때 주님을 죽이려는 음모 앞에 예수님의 대변자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율법에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도 않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의로우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대변자로 등장을 하고요. 끝으로 예수님 죽으신 후에 그 장례를 치를 때 심지어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갔을 때 그 주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 앞에 찾아가는 아름다운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주위의 시선과 주위의 여러분들 이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그의 모습도 변화의 모습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듭났다면 드러나야 될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설교 많이 듣는다고 거듭나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거듭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얻었다고 거듭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2번이나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던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에 내가 이 감동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참 중요해요. 19살 되던 해 모태신앙이다가 처음으로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수련회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저에게는 충격이었었어요. 모태신앙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자격이 안 되는구나. 난 거듭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죄 사함의 은혜와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 이 평강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평안과 기쁨. 그동안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있어 조심스럽지만 고등학교 때 참 죽고 싶다는 자살에 대한 충동을 많이 느낀 사람이었는데 제 어머니 때문에 저는 자살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제가 다시 태어난 그날은요, 하늘이 열리는 날이었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었죠.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벌어서 내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했던 제가 말도 안 되는 이 좁은 길, 제가 그 당시 바라보았던 목회자, 알고 있었던 목회자의 상은요, 자기 큰딸이 학교를 들어가는데 가방 사줄 돈이 없어서 막노동판에 가서 노가다를 하시는 그것이 제가 보았던 목회자의 길이었었어요. 말도 안 되게 가난하고 말도 안 되게 힘든 길이었었지만 주님 만나니까 영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그 귀한 일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었던 이 하나님을 나처럼 방황하고 고민하는 인생들에게 전해서 새로운 삶을 주고 싶다는 꿈을 꿔서 자원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로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참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려져요. 죄송하지만 정말 그래요. 멀리 뵈던 그 하늘나라가 정말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확신이 들었던 두 가지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둘 다 죽음과 좀 가까웠던 사건이에요. 첫 번째, 군대에서 공을 차는데 세상에 다른 소대하고 공을 차는데 제가 조금 운동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항상 앞에 있다 보니 상대 소대에서 신병 하나를 저한테 마크를 시키면서 쟤 못 잡아서 골 넣으면 너는 군생활이 이제 괴롭다고 하다 보니 이 사람이 너무 이 신병 투지가 있다 보니 제가 헤딩하려고 떴는데 뒤에서 밀어버려 가지고요, 그냥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제가 그렇게 기절을 했어요. 한 이틀 만에 깨어났는데 왜 제가 거기에 있는지, 왜 넘어졌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 의식이 막 들어올 때마다 막 저를 실려가면서 잠깐 의식이 돌아가면서 들을 때마다 제가 가졌던 생각이,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지금 내가 죽었구나.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눈 뜨면 이제 천국이겠네, 눈 뜨면 죽음이 하나도 여러분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눈 뜨면 천국이 펼쳐질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막 설레었었던 걸 보면서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제가 부정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좀 기관지가 안 좋고 저도 비염이 있다 보니 기침을 하면은 5, 60년대 폐병 환자 마냥 저는 한 3달 정도 기침을 해서 조금 감기 기운이 오면 저는 초긴장을 합니다. 기침이 한번 시작되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은요, 죄송하지만 4, 5개월까지 기침이 이제 계속 생겨서 좀 병원에 큰 데 가서 이제 진료를 받더니 충격적인 소식이 들은 거예요. 폐에 뭐가 좀 보이는데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며 진료를 다 받고 이제 이 사진을 찍고 그걸 판독하는 날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해운대 백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광안대교를 넘어오는데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폐암이구나, 뭐 의사도 얘기했던 느낌도 그렇고. 근데 이 광안대교를 넘어오는데 참 감사했던 거는 그냥 폐암이라는 생각 속에서 제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평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남은 우리 가족하고, 그때 우리 하율이가 아마 없었을 때였는데 우리 두 딸은 어떡하지? 그래서 제 누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제가 죽으면 보험이 얼마인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밖에 더 좀 큰 거를 못 들어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외에는 그냥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다는 게 그냥 너무나 평안하고, 광안대교를 넘어오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찬양이 넘치는 걸 보면서 그래도 거듭난 목사는 맞구나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멀리 배는 하는 나라가 가깝습니까? 죽음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기다려지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보며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있으십니까?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기쁨과 능력,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도 들려드렸던 예화입니다. 미국의 중서부 한 도시에 한 학교에 마얼빈이라는 크리스찬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는요, 이 선생님이 부임해서 반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좀 지미 라저스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학교는 몇 날 며칠 빠지고요, 또 학교만 잠깐 오면은 애들을 때리거나 돈을 뺏는 문제아였는데, 선생님이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술만 먹으면은요 난장판을 부리고 이 아이를 때려서 쫓아내고요, 엄마는 그 아버지의 그 난장판 술 중독에 견디다 못해 어린 이 아이를 놓고서 도망쳐 버린 거죠. 그래도 크리스찬 선생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오지 않은 지미 라저스를 찾아갔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 보니 밤늦게 이 아이가 들어오더랍니다. 아이를 만나서 새로 부임한 너의 담임 선생님이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선생님이 지미 라저스하고 너 이름 부를 때 예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그 대답을 선생님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처음 부임한 선생님에게 그 선물을 좀 주지 않으련 네 고민해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지미 라저스가 학교에 온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기뻤죠.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며 지미 라저스 하고 출석을 부를 때 저 뒤에서 예 선생님 왔어요 손을 들더랍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아이가 잘 적응하는 것 같더니만 또 갑자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무슨 일인가 찾아서 집에 가보니까는요, 세상에 지미 라저스의 아이가 혈액암, 백혈병에 걸려서 이 어린 친구가 이제 시한부 인생을 받은 겁니다. 그날 이후로 선생님은요, 이 수업만 끝나면 이 학교에서 병원으로 찾아가 지미 라저스를 찾아갑니다. 지미 라저스는 선생님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신에게 버림받은 아이예요. 저주받은 아이예요. 선생님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나 선생님은 병원에 앉아서 이 지미 라저스를 안아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지미야, 언젠가는 사람은 다 죽는단다. 너처럼 어린 친구들도 나이가 많은, 또 선생님과 같이 건강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죽을 수밖에 없지.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막 불러간대. 천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지미 네가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하고 천국 문을 들어갔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날 병상에 침상에 앉아 지미 라저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날 지미 라저스는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다급한 전화가 학교로 왔습니다. 선생님, 지미가 곧 죽을 것 같대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선생님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실에 들어서자 지미의 술 취했었던 아버지도, 그리고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집 떠났던 엄마도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그 병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미 라저스가 점점 호흡이 옅어지며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 숨이 가빠 쉬며 마지막 끊기기 전에 갑자기 아이가 무언가 작은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선생님이 기도하기 위하여 마지막 아이 앞에 섰을 때 아이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기도합시다.